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뜻을 아는 자는 아멘.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볼 건데, 지난주에 어떤 얘기를 봤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걸 가르치실 때 한 사람이 와서 선생님, 내 형에게 유산을 똑바로 나눠달라고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재산 나누는 그 소유를 나눈 사람으로 삼았냐 하면서 무릇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한 부자 얘기를 하죠. 부자가 그의 소출이 많아서 대박이 나서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곡간을 여러 개 짓고 거기 소유를 가득 집어넣고 하는 말이 내 영혼아 편히 쉬어라.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가득 채웠다고 했던 그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놈아, 이 정신없는 놈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뭐하는 것, 오늘 밤에 내 생명을 걷어가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염려하지 마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을 걸 아신다. 새들의 저 하늘의 새를 봐. 특별히 까마귀 봐. 저거 부정한 새도 하나님께서 입히시지? 자, 들의 백합을 봐. 걔가 무슨 길사무라니 뭐라니? 근데 너희가 입은 옷보다,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다워.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해 주실 거다. 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너희 소유를 팔아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를 만들어라. 라고 한 것이 오늘 본문 읽으면서 시작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를 만들어라. 라고 해놓고 한 말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띠를 띠고 그리고 등불을 켜고 서서 이걸 준비하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 부분들을 보면서 그러면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를 만드는 것이 이유가 무엇인지 이걸 좀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허리에 5절이에요. 35절이요.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아멘. 말을 천천히 하려니까 되게 힘들어요. 혀도 꼬이고. 어제도 신학생이 목사님 저기 강의가 너무 좋은데 너무 빨라서 종종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작정을 봤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그 강의 같은 거 들을 때 제가 2배속으로 들어요. 모든 이렇게 시간 너무 아까워서 제가 오늘은 정속보다 더 늦게 듣고 왔어요. 일부러 아침에 제가 천천히 들으면 천천히 말하지 않을까 싶은데 힘들어 죽겠습니다. 어차피 중반에 이걸 빨라질 걸 텐데. 그러니까 오늘 뭐라 그러냐면, 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래요. 자, 지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말은요, 한마디로 깨어 있으라 이 말인데, 이런 말이 어디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그 지팡이를 잡고 서서 음식을 먹었어요. 곧바로 나올 준비를 했던 거죠. 그 애굽에서 머물러지 않고 앉아서 철푸석 주저앉아갖고 부어라 마셔라 먹지 않고 그냥 발효되지도 않은 떡, 그것을 그 밀가루를 가루를 떡을 굽고 그리고 고기를 준비해서 서서 띠를 띠고 급하게 먹고 나왔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애굽에서 나올 때 준비 자세가 띠를 띠고 그리고 밤에 나오는 거니까 등불을 들고 서서 음식을 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 장면은 그런 장면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요. 이 땅에 사는데 우리는 언제나 어디를 준비하냐면 저 나라를 갈 준비라고 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정말 그러고 사세요? 아니면 내가 이 땅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사세요? 이 땅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앞에 있었어요. 앞에. 그래서 탐심을 물리치라고 했던 그 사람. 선생님, 우리 형이 유산 받았는데 유산을 좀 더 받은 것 같으니까 내게 좀 달라고 하십시오. 주라고 하세요. 라고 하고 또 부자는 그 창고를 가득 채우고서 여러 해 쓸 물건을 가득 놓았으니 내 영혼아 편히 시작을 했어요. 걔는 여러 해 영원할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주님은 오늘 밤에 이렇게 말해서 우리의 미래가 영원하지 않다는 걸 분명히 말씀했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저나 여러분은 이 땅의 삶을 준비하고 살아요. 그게 죄는 아니죠. 노후 준비하는 게 죄예요? 저축하는 게 죄인가요? 아니죠. 그런데 저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이 땅에 집중하다 보면 저 나라를 잃어버려요. 근데 저 나라를 생각하고 살면 이 땅에 사는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돼 있는 거죠.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돈을 벌고 똑같이 저축을 하고 똑같이 쌓아놓지만 목적이 분명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죠. 지금 주님께서 이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서, 이 말은 대기하고 있어야 말이에요. 뭐를요? 이제 그분이 우리를 부르실 날이 있고 그 나라로 갈 걸, 이 땅을 벗어날 걸 준비하고 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마치 이 본문은 어디 본문 같이 느껴지냐면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분리 비유가 있거든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 비유. 달란트 비유, 그 첫 번째 그 열처녀 비유의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근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찌됐거나 거기도 등불을 들고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 있단 말은 없었지만 열처녀가 등불에 불 밝히고 있다가 다 졸며 잘새, 신랑이 오므로 그들이 5명은 들어가고 5명은 못 들어갔던 얘기를 하면서 너희는 깨어 있어라, 이런 얘기를 결론으로 맺었단 말이에요. 오늘 분명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요? 너희는 서서 그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래요. 띠를 띈다 이 말은 우리 여인들의 한복이 이렇게 늘어져 있으니까 그 잔치할 때 이렇게 팔 걷고 옷을 이만큼 올려서 묶잖아요. 이래야 되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는 옷을 늘어뜨리고 입다가 일을 해야 될 때 옷을 묶었어요. 그래야 일이 가능해지니까. 그 펑퍼짐한 옷을 입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일을 할 때, 그리고 전쟁을 할 때 허리에 띠를 딱 묶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등불을 켜진 건 그날이 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서 있는 건 곧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절 좀 볼까요? 3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자, 지금 열처녀 비유가 약간 다르다 그랬죠? 열처녀 비유는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걸 얘기를 했다면, 여기는 주인이 혼인잔치집에 갔다가 집에 돌아올 때 대기하고 있어라, 이런 뜻이에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 다음 절 보면 이런 뜻이 있거든요. 거기 38절만 잠깐 보면 주인이 혹 2경이나 3경에 이르게 되어 있는데요. 2경이나 3경이 로마는 밤을 넷으로 나눴어요. 네 덩어리로. 그래서 3시간씩. 그래서 오후 6시부터 1경, 9시까지. 2경은 9시부터 12시까지. 3경은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4경은 3시부터 6시까지 4경이에요. 그러니까 2경이나 3경에 그러면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다 뭐 할 때냐면요, 다 잘 때예요. 9시에 자요? 우리 현대인들은 9시에 자면 이상하잖아요. 벌써 자? 그죠? 여러분, 저기 농촌 가면 9시 자요. 제가 포천에 벌써 거의 25년 넘은 것 같은데요. 포천에 정론교 하겠다고 갔다가 우리는 아침 한 9시, 10시 이때 일어나고 새벽 1, 2시까지 막 일을 하다 자는데, 시골 어르신들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밭에 갔다가 오시고 해만 떨어지면 동네가 조용해져요. 우리 집만 시끄러워요. 와, 저도 시골에 자랐는데 저는 시골에도 시내가 있어요. 저희 집이 버스 터미널에 있었기 때문에 맨날 벅적벅적한 동네에 아주 조그맣지만요 살았어요. 근데 저희가 포천 전원교 할 때는 진짜 꼴짝이었거든요. 깜깜하고 다 자는 시간이죠. 자, 그러니까 9시부터는 자는 거예요. 이미 농경문화에선 해 떨어지면 일찍 밥 먹고, 해 떨어지면 등불 기름이 아까우니까 빨리 자는 거죠. 그리고 새벽에 2, 3시, 서너 시면 일어나서 그때부터 불시럭거리고 일어나서 불 떼고 아침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옛날 농촌 다 그랬어요. 자, 지금 한참 잘 시간이에요. 2경부터 3경은 잘 시간이에요. 그때 주인이 온단 말이죠. 그때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결혼잔치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그때 벌어져요. 낮에는 안 하고 밤에 너무 더우니까 밤에 불 켜놓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가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도 이웃집 혼인잔치에 갔다가
거기서 잔치하다가 나 집에 가야 되겠네. 피곤해. 너무 피곤해. 그래가지고 온단 말이죠. 아니 6시 전에 갔으니까 가서 잔치를 하고 몇 시간 있다가 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종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는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를 얘기를 하고 있다면 여기는 결혼 잔치 갔다가 온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결혼 잔치 갔다가 오는 주인이 몇 시에 올지 모르는 거죠. 몇 시에 올지 모르는데 그 종들이 그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가 곧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종들처럼 그렇게 하래요. 자, 지금 35절에서 뭐라고요? 그 종들은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 있으래요. 대기 상태로. 그러면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2경이나 3경은 남들 다 잘 때, 남들 다 자야 될 때 얘도 자고 싶지 않겠어요? 종도 하루 종일 일했는데 밭에 가서 일하고 왔는데 그 일하고 왔는데 주인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문 걸어 잠궈 놓고 자면 주인이 두들기다가 문 안 열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두들기면 곧바로 열어주도록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곧 열어주도록 그러잖아요.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곧 주님께서요. 이스라엘의 혼인잔치가 몇 단계로 벌어진다 그랬죠? 열처녀 비유에선 정혼때예요. 정혼때. 결혼때 죄송해요. 예수님이 정혼을 하고 이제 다시 오셔서 신부를 데리고 가는 장면이죠. 근데 이 장면은 이제 완전 결혼식을 다 하고 주인이 집에 오고 있는데 그때 종들이 주인이 올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고 있으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이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기다리나 싶으면 이게 남 얘기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종말을 기다리고 사느냐, 주님 오실 날 기다리고 사느냐. 그러면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나 정말 그러고 있나? 아침에 눈을 떠서 잘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사신다면 그렇게 살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오늘 오실 수 있어. 주님이 나를 부르실 수도 있지. 이렇게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그 젊을 때 그러니까 지금 되게 늙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20대 중후반 해서 30대까지 그 유치원 운전을 했어요. 전사들은 기본으로 했어야 됐어요. 교회가 무조건 유치원 운전은 기본이었거든요. 유치원 운전할 때 항상 불안했다 그랬잖아요. 사고 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시간을 맞춰야 되고 그래서 아침에 나갈 때 오늘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봉고차, 그레이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건 저희는 운전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건 받치면 하반신 마비. 이건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받으면 어떡하지? 이 발을 어떻게 들지? 그래 어떻게 했니? 내가 다리는 이게 안 되는데 이게 마비 오면 안 되는데 막 받치면 뭐 요새 포터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받치면 죽는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 죽으면 하나님 날 부르시는 걸로 믿고 그래서 아침에 이제 새벽기도 갔다 와서 씻고 옷을 싹 갈아입으면서 죽을 준비를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상하죠. 운전하면서 죽을 준비를 한다는 게 저는 맨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저를 오늘 부르시면 주님 앞에 가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나를 부르시면 주 앞에 서는 복이 내게 있음을 감사하고 그리고 남겨진 저 자식을 돌봐 주옵소서 이러고 기도하고 나갔어요. 20대 때 항상 죽음을 기억했어요. 항상 어릴 때는 너무 삶이 어려웠으니까 구름만 보면 제 이름을 기억하고 요즘은 요한계시록 맨날 여기저기 가서 요한계시록 강의하다 보니까 제 이름을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강림을 맨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저한테 물으시면 저는 할렐루야예요. 저는 아멘이에요. 저 맨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정말 주님이 오실 걸 기다리고 사느냐라고 생각해 보시면 정말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죠. 주님이 오실 걸 기억하고 내가 오늘 그런 마음으로 띠를 띠고 등불 들고 서서 기다리고 있나? 곧 열어줄 것처럼 곧 그분 앞에 갈 거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곧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마음으로 그렇게 서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삶의 자세가 정말 달라져요. 정말 달라져요. 자, 그래놓고 37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더라. 자, 여기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그러는데요. 종종 우리나라는 강조문을 평소문으로 바꿔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랬잖아요. 번역에. 여기 번역이 이래 되었어야 돼요. 여기 복이 있다가 후반에 나오죠. 근데 그렇지 않고요. 복이 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발견하는 종들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이 있다가 먼저예요. 복이 있다. 뭐라고요? 깨어서 주인이 올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복 있는 존재다. 깨어있으면 복을 받는다가 아니고 복이 있기 때문에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있기를 바라요. 깨어서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복이 그냥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고 주님께서 그렇게 주신 은혜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는 거죠. 그건 주신 은혜예요. 그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너 주인이 올 때를 깨어서 기다리는 자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존재인데, 근데 여기요. 제가 오늘 예배 전까지도 이해가 안 돼서 주님, 저 이거 이해 안 돼요. 이해 안 돼요. 그래서 했던 기도, 해석해 달라고 그러는데 해석을 안 해주신 분이에요. 그 37절 보면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더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도 많이 보지 않았겠어요? 주석도 뒤지고, 그리고 이 부분이 해석이 안 되니까 많은 목사님들 설교도 들어보고 제가 갖고 있는 번역본을 다 뒤적거렸어요. 이게 대체 문화도 없고, 제가 이스라엘 문화를 웬만큼 알거든요. 제가 문화를 정말 많이 알아요. 이스라엘 성경과 관련된 문화를 많이 공부하고 그래서 진짜 많이 알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문화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뭐라 그래요? 아무 생각 없이 읽으시면 아무 생각 없지만 여기 종이 주인이 올 때를 기다려서 그냥 띠띠고 등불 들고 서 있어요. 서 있는데 주인이 언제 올 줄 몰라서 주인이 오셔서 문 두들기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그러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열어주려고 서 있는데, 그래서 딱 오시면 주인이 오셨습니까? 라고 문을 딱 열어주면 주인이 수고했어. 앉아봐. 앉아. 그래갖고 내가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를 갖다가 발 닦아줄게. 라고 한대요. 그러잖아요.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더라. 발 닦아주고 음식도 먹고 밥은 먹었어? 이렇게. 이해가 되세요? 도리어 주님이 12장이잖아요. 1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들이 일하는 거에 대해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야, 일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 마. 어느 주인이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온 종에게 수고하셨어요. 여기 앉으시고 저기 먼저 식사하세요. 식사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되시면 저 밥 좀 차려주시고,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맞냐? 밥 차려놓으마. 밥 차리고 다 먹을 때까지 옆에 서 있어. 밥 다 먹을 때까지 수정 다 들고 그 다음에 처리하고 네가 밥 먹든지 말든지. 이게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주인이 그러니 네가 한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히 한 것이고 대가를 바라지 마라는 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어찌됐거나 그 당시 문화가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어느 주인이 종이 당연히 문 열어준 거 당연한 거지. 이리 오너라 그러면 여기 문 열어줘야지. 이리 오너라 하는데 자고 있으면 맞아야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문 열어주는 건. 걔가 어찌됐거나 종이잖아요. 뭐 지금처럼 비밀번호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걔가 열어줘야 들어가는데 얘가 안 열어주면 맞아야죠. 그리고 열어준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열어주면 걔 복이 있대요. 그러면서 수종 주인이 띠를 띠고, 주인이 띠를 띈다는 건 내가 일하겠다는 거예요. 야, 너 수고했어. 잠깐 있어봐. 그리고 수종 들어주겠대요. 이 수종이 뭘까 싶으면 발도 닦아주고 뭐 등등 이런 것 다 포함될 것인데, 어찌됐거나 이 종을 칭찬하겠다는 거죠. 제가요, 자료에도 안 나오고, 그리고 모든 목사님들, 제가 한 5번의 설교를 들어서 이 부분을 들어보려고. 근데 다 하나같이 해석을 안 하고 다 넘어가는 거 있죠. CBS가 거기서도 무슨 성경 강좌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거기서 방송을 딱 보고 있는데 거기도 안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오늘 아직까지 해석이 안 됐어요. 주님, 이런 문화는 없어요. 이런 문화는 없어요. 대체 이건 대체 뭐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쓰셨어요? 안 쓰신다고 문제도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설교할 때 어느 정도 해석 안 해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갔어요. 저처럼 그것 때문에 답답해서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너무 답답했어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당시 종은 재산인데 인격도 없는데 어떻게 그 인격도 없는 인간이 문 열어줬다고 고마워 수고했어 잠깐 있어봐 띠띠고 저기 밥은 먹었니? 새벽에 어떻게 됐어? 내가 있잖아 잔치집에서 음식 좀 얻어왔어. 앉아봐. 그래가지고 밥 차려줄게. 이거 있잖아 수육 진짜 맛있더라 먹어봐. 이러는 종은 없어요.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하나님 천국에서 이러시는 거예요? 주님 천국에서 우리 띠띠고 섬겨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대체 이거 뭐예요? 라고 했는데 해석은 여전히 안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여기서 말씀하신 게 뭘까요? 복이 있다. 주인은 그 종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겠니? 너 앉았어? 아니 내일 아침에 올 수 있는데 앉아고 어때고 기다리고 있었니? 삼경이 왔다고 생각합시다. 새벽 3시예요. 그때 일어날 시간에 대부분. 농경 문화에서는 그때 부시에서 3시나 4시에 일어나서 새벽에 잘 때예요. 근데 그때까지 앉아고 기다리고 있었다면 그 종은
주인이 감동받는 거죠. 야, 자든하고 문제 있겠니? 내가 시계 두드리면 됐어야. 근데도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 아이고, 귀하다, 너. 너 정말 귀해. 라고 하겠다는 거죠. 여기서 수종들더라 이 말의 표현은 아마도 주님께서 그 종을 귀히 여기고 그에게 있는 걸 다 맡기고, 야, 넌 정말 다 가져, 네가 다 해. 넌 정말 너 같은 애가 없어, 내가 보니까. 라고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주님께서 그래서 2경이나 3경에 그래서 복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한 가지 비유를 또 드세요. 자, 39절 볼까요? 39절, 40절 같이 읽어요.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띠를 띠고 등불 들고 서 있으라고 해놓고 지금 두 가지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마치 그 주인이 잔치집에서 올 때 그때가 언제든지 간에 문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종처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도둑이 언제 구멍을 뚫고 들어와서 훔쳐갈지 모르니까 그 깨어있으라고 하는,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고 하는 얘기로 도둑의 비유를 들고 있는 거죠. 자, 주인이 올 때 언제 올지 모르니까 문 열어줄 것처럼 기다리고 서 있고, 하나는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도둑이 밤에 올지 낮에 올지 네가 집 외출할 때 올지 네가 잘 때 올지 그냥 그 흙집으로 되니까 대충 구멍 뚫고 와서 손 넣어서 훔쳐갈지 아무도 모르니까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래요. 준비하래요. 뭘 준비해야 될까요? 그럼 정말 주님께서 오실 날을 준비하는 건 대체 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려면 돈 좀 있어야 될까요? 발음도 안 되네. 스피스강을 건너려면 동전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혹시 우리는 헌금을 좀 많이 해야 천국 갈 수 있을까요? 혹시 그렇게 말하거든? 이 사기꾼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런 건 준비하는 게 아니야. 헌금 많이 하고 교회 몇 개 짓고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 이만큼 했으니 나는 천국 갈 준비가 됐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뭘 준비하라는지 볼까요? 그게 그 다음 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41절부터 볼까요? 41절부터 42절까지 같이 읽어봐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여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지금 뭐라고 하냐면요, 앞에 뭐라 그랬어요? 인자가 올 때에, 인자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 인자가 올 걸 준비하래요. 아무도 모르니까 그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너는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말했고, 그러면 베드로가 주여 선생님 이 비유 우리한테 하신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있었거든요. 계속 제자들에게, 12장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그 유산 때문에 툭 튀어나온 얘기 때문에 그 사람 잠깐 얘기하고 다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제자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에게 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으니까 선생님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우리한테 한 얘기예요? 그런 거죠. 그랬더니 그래놓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 여기 지혜 있는 청지기처럼 행동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라는 걸 말씀하신 거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게 주님 오실 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 주님 오실 걸 준비하는 거죠. 이 본문은 마태복음 24장에 그대로 있었던 걸 옮겨왔어요. 마태복음 24장 후반에 24장이 예수님의 재림, 그 주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주의 심판 때를 얘기를 하면서 그러고 나서 24장 후반에 너희는 깨어 있어라, 너희는 준비해라, 충성된 종이 되라 이런 얘기를 해놓고 25장으로 연결되면서 깨어 있는 것은 열처녀 비우고 그 충성된 건 달란트 비우고 준비하고 있어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라는 비유가 뭐였냐면 양과 염소 비유였어요. 그래서 지금 마태는 앞에다 놨고 얘기를 누가는 그 뒤에다 갖다 놓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질문 때문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준비하고 있는 게 뭐예요? 라고 했더니 준비가 뭔 줄 아니? 준비는 그 청지기가 때를 따라 그 종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게 그러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얘기는 이래요. 양들과 염소가 있는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양들에게 양들아 너희 나와 함께 천국에 갈 거니까 우리가 뭘 했는데요? 그랬더니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줬고 내가 고통당할 때 위로해 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그 면회 오고 뭐 등등등 이런 얘기를 막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래, 우리 한 게 없는데요. 우리 그런 적 없어요. 주님한테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희가 가난한 사람한테 한 게 내게 한 거야 라고 말했어요. 왼쪽은 지옥 가서
너 벌 받아 그랬더니 우리가 왜요? 그랬더니 너는 안 했어. 언제 해요? 그랬더니 가난한 사람한테 안 했잖아. 가난한 사람들한테 한 것을 내게 한 것으로, 가난한 사람한테 안 한 걸 내게 안 한 것으로 해석하시면서 이 준비, 이 청지기가 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뭐라 그래요? 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냐 그래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게 뭐냐면 그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내게 있는 것을 나누는 것, 그것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거래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사람이 뭐 하는 거라고요? 주의 인자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라고요. 인자의 오심을 준비하는 걸 오늘 본문을 33절부터 읽었는데 거기 뭐라 그래요?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를 만드는 거래요. 자,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 원래 오늘 제목은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를 만들려고 했어요. 원래는. 근데 이게 너무 수수께끼가 그래서 이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를 만들라. 아니, 주의 뜻을 알면 아는 자는 그걸 만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려고 해놓고 그럼 어떻게 하냐? 그 주머니를 어떻게 만드냐? 띠띠고 등불 들고 서 있으래요. 어떤 자세로요? 두 가지 비유했죠. 하나는 주인이 잔치집에 갔다가 새벽에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 오실 주인을 기다리는 그 종의 자세로, 또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 도둑을 방어하는 그 집 주인의 마음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 대체 무슨 뜻이에요? 해석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청지기같이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청지기같이 하래요. 여러분, 앞에 종은 둘러쓰고요. 이 청지기는 전혀 다른 단어예요. 청지기는 이 집을 지키는 존재인데요. 왜 종에서 갑자기 청지기가 되냐면 종은 일반적인 종에서 이제 종은 깨어 있어라 이런 걸 말하고 있다면 그 깨어 있는 걸 한 단계 더 해서 뭐냐면 깨어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맡긴 것 가지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인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잖아요. 정말 여러분 거예요? 생명 여러분 거 맞아요? 그래 뭐. 돈 여러분 거 맞아요? 그럼 내가 땀 흘려 벌었는데 될 거지. 건강이 여러분 거 맞나요? 제가 이번 주일에 주중에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는 맨날 이런 얘기밖에 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돌아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너무 커요.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줘서 남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은혜 주셨고, 정말 돈을 어떻게 버는 방법도 몰랐고 돈 벌어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 서울에 조그만 집도 하나 주시고, 그리고 무능한데 성도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교회도 주셨고, 뭐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전 정말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성실히 산 것도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세요. 제가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능한지 주님이 정말 잘 아세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있다고 100% 맞아요. 그거는 눈 뜨면 책상에서 절대로 엉덩이를 안 떼요. 이 엉덩이가 안 떨어진 것 때문에 뱃살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상에서 절대로 안 일어나요. 새벽기도 갔다 오면 책상에 앉아요. 저 책상에 앉아서 자요.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뭐 하다가 이렇게 돌아요. 그럼 누워서 자면 계속 잘 것 같아서 절대 침대에 못 넣겠어요.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허리가 아픈데 막 이렇게 자요. 그럼 깨어있으면 뭐하냐? 기사 보죠. 잠든 영상도 보고, 뭐 설교도 보고, 그 강의도 듣고 하지만, 정말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있지만, 정말 공부하는 시간 몇 시간 될까 싶으면 어떨 때는 하루 종일 뭐 했나 싶을 때도 있어요. 저 게을러요.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지도 않아요. 뭔가 마음이 분주하고 그래서 긴장되고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뭔가 붙들고 있지만 그 붙들고 앉아 졸다가 그걸 또 딴짓하다가 뭐 제가 저 삶을 보면 그렇게 충성스럽지 않은데 저에게 주신 은혜는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난주에도 집사람하고 정말 하나님이랑 너무 커서 정말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지 모르겠다 나는. 정말 그 은혜가 너무 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었다고요? 노력해서 얻었으면 노력하는 사람들 왜 안 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열심히 산다고 해서 다 부자 됐고 열심히 산다고 해서 성공했나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했다고 해서 지금 대학을 잘 나오셨다고 해서 내가 그만큼 원하는 위치에 서 계신가요?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오늘 이제 황 집사하고 이렇게 오다가 그 동네에 있는 어떤 분 얘기를 하는데 연대 법대를 나가갖고 그랬대요. 근데 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알 수가 없대요. 난 지금 영어 조그만 공부방 한대요.
그게 지금 많이 그렇대요. 내가 왜 그래? 공부 열심히 하고 막 노력한다고 해서 딱 대박이 나면 대박 안 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사셨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게 그거거든요. 아니 저렇게 열심히 살고 성실한데 왜 안 풀리는 거예요? 왜? 정말 속이 터져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래요. 하나님 입장 좀 바꿉시다. 나 1시간만 하나님 합시다. 1시간만. 나 1시간만 하나님 해줘요. 1시간만. 아니 10분만. 10분이면 제가 원하는 거 다 해줄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정말 답답하면 열심히 산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러분이 여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게 아니라서 뭐라고요? 청지기는 뭐냐면 짓게 아니에요.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직거처럼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은 모든 전적인 힘을 다 준 거거든요. 네가 다 써. 네가 다 알아서 해. 라고 해서 청지기가 감히 막 빚도 막 깎아주잖아요. 너 빚 얼만큼 줬어? 밀 100마리인데 이거 50마리라고 써. 너 얼마? 기름 뭐 너 얼마 깎고. 막 이거 막 지멋대로 했어요. 그 지혜로운 청지기라 그러잖아요. 주인이 맡겨놓은 거 지멋대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근데 주인이 맡겨준 걸 쓰는 게 청지기예요. 지혜롭게 써야죠. 여기 지혜로운 청지기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청지기거든요. 청지기는 뭐라냐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자예요. 주님께 맡겨서 내가 먹고 내가 누리고 내가 막 그 소유의 풍성함으로 자기를 막 행복해하게 하고 자기 배만 튕기는 사람이 아니라 맡겨주신 것 갖고 어떻게 관리를 할지 아는 사람이죠. 시간을 어떻게 쓸지, 내게 준 건강을 어떻게 쓸지, 내게 준 재능을 어떻게 사용할지, 내게 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 그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자가 누구라고요? 오른편에는 양이었다고요. 그들은 나와 함께 천국에 갈 거라고요. 그들은 뭘 하고요? 준비하는 자라고요.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 주의 심판을 준비하는 자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자라고 마태복음 24장, 25장, 그리고 오늘 12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고 있으셔야 돼요. 뭘 준비하냐면 돈 준비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열심히 교회 봉사하라 그랬어요. 교회 봉사는 대충 하셔도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 뭐 이렇게 뭐가 있다고 대충 여기서 열심히 하세요. 여긴 대충 하는데요. 어디서 열심히 하냐면 여러분 가정에서 열심히 하셔야죠. 여러분 주변 사람과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갖고 열심히 섬기셔야 돼요. 여기서는 거기서 살다가 빠진 에너지 갖고 여기서 좀 공급받고 거기 가서 다시 소모하고 지쳐갖고 여기 오면 은혜 받고 거기서 회복하고 다시 가셔야죠. 여기서 열심을 내고 집에 가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여기는 아닌 곳이에요. 여기는 여러분이 먹여 살리는 저희가 하면 돼요. 여기 봉사는 그리고 우리가 지쳐 보이면 조금 도와주시면 돼요. 그럼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여기서 충성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갖고 천국 가서 무슨 걸 하시려고요? 그게 아니고요. 준비는 교회 봉사, 교회 일, 교회 건축하고 뭐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삶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갖고 주변을 돌아보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너무 힘들면 어떡하지? 마음이 주어지면 하나님 내게 마음 주시면 내게 있는 거 내가 지금 청지기로 맡은 거 있잖아요. 이 맡은 거 내 창고문 열어서 뭐 있지? 뭘 좀 나눠주면 되지 싶어서 그거 좀 갖다가 나누는 거예요. 그 사람을 청지기,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말하고 그 사람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볼까요? 자 47절로 봐요.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맞는다는 얘기를 받지만 우리 맞는다는 얘기 보지 맙시다. 기분 나쁘니까. 맞는 게 아니라 주의 뜻을 아는 사람은 뭐 하라고요? 준비하고 있으라고요. 주의 뜻이 뭐예요? 청지기요. 주의 뜻은 청지기로서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이 주의 뜻이래요. 그게 준비하는 거고 그게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를 만드는 거예요. 낡아지지 않은 배낭은요. 이 땅의 소유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소유는 동록이 있을 것이고 도둑 맞을 것이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땅의 소유는 있는 것 같으나 오늘 싹 사라지는 거죠. 내가 무지하게 많은 것 같은데 싹 없어지니까 다 사라지잖아요. 주식이 빵빵이라 주식이 무너지니까 다 가시고 코인을 놨다가 코인을 무너지니까 끝나고 저 건물에 새가 안 나고 그러니까 똥 다 이 땅의 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땅에 갖고 뭐래요? 이 썩어질 것 갖고 영원한 것을 사는 것이죠. 그것이 소유의 풍성함으로 생명을 이어가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뭘 준비해야 될지를 아는 거죠. 곳간을 채우는 자가 아니라요.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주머니가 빈 것 같으나 주님이 그 주머니에 생명을 계속해서 채우신 일을 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종말을 사는 자세 띠를 띠고 등불 들고 서 있으래요.
띠를 띠고 준비하고 있고 등불 드는 거냐. 이 어둠 속에서 빛을 보는 거지. 이 어둠 속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찾는 자세예요. 그리고 서 있으라 이 말은 널브러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긴장하고 서 있고, 그래서 내게 오늘 주어진 사명의 문제를 늘 생각하는 거죠. 청지기로서 내게 갖고 있는 것, 이거 먹고 누리고 쓰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창고문 열어서 내 주변에 이걸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지금 재능으로 도와줘야 되나? 아, 나 지금 오늘 돈이 없다고 못 돕나요? 가서 손이라도 잡아주는 거지. 내가 그걸 기도라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게 주어진 그것을 가지고 준비하는 거예요.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를 만든 거예요. 주의 뜻을 알았다면 그것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알고, 이제 이번 한 주간도 청지기로서 주의 뜻을 아는 자로서 삶을 살아냅시다. 그래서 이 땅에 창고 곳간을 채우는 존재가 아니라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를 만들고, 그래서 그 주머니에 우리와 함께 내 생명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생명들도 그 안에 가득 채워서 주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